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는 나같이 자주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고 다시 찬양에 들어갈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삶들을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조금 더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 오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아멘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와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하나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라라 거라라사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걸 하는 동안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불순종하였던 그분들 하나님 주님 생각으로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하나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라라 거라라사 아버지 보혈의 피로 이 시간 깨끗이 씻길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아버지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 오리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라라 거라라사 아멘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는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 아버지 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하나님 누구를 위한 찬양인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 오리 야라라바라라 거라라사라 가라리어리어라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볼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바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답지 않게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일 나를 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며 다시 또 나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오픈합니다. 모든 것을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나를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임하여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처음 나를 빚으셨던 하나님 그 모습 그 형상으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손에 지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 의지, 감정 모두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코라리오리 라라바. 예, 주님, 오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오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예,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예,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예,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예,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나를 너무 만들어 가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세상을 둡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하나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를 가라리오리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아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가라리오리 야라라바.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가라리오리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양면이 간사님을 위해서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 주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오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예, 주님, 오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오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코라리와.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코라리오리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아버지, 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코라리오리 야라라바. 하나님, 야라라바라레 코라레사 코라리오리 야라라바. 할렐루야, 야라라바라레
기도합니다. 아버지 라라바라레 걸어냈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야라라바 아버지와 빛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리 야라라바라레 걸어냈사를 걸어리와 오리 야라라바라레 걸어냈사 하나님 모든 죄악이 이기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주시오다. 오리 야라라바 모든 야라라바라레 낙한 영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들어주시오다. 오리 야라라바라레 걸어냈사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샬롬 여러분. 아멘. 우리 옆뒤 좌우 인사합시다. Happy Thursday. 이제 딱 하루만 남았어요. 한 주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로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또 우리의 정말 친밀하신 그런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7대 복음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나의 뜻과 의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정말 주님께 항복하고 정말 복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 복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역시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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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7대 연합.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통째로 들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또 제 개인의 삶에 그런 하나님한테 받은 음성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만이 정말 영생, 메시아의 나라, 천년 왕국까지 이르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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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 희원 형제님, 눈 마주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진짜. 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계시나요? 그냥 살고 네, 솔직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살고 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우리 경민이 형제, 이 땅 가운데서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멘. 또 우리 아영 간사님, 하나님의 사명. 그럼 재훈 형제님, 하나님의 가장 1순위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우리 형은 자매님, 민구, 영혼 구원.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제가 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과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너무 그 사랑이 막 철철 넘치면서 제가 예수님께 또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 위해서 저는 평생 살고 싶고요. 저는 진짜 제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결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나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뭘 원하는지.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날마다 초점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 구원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임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땅의 권세를 사단에게 모조리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땅의 권세를 주세요.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땅의 권세를 빚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건데 악한 사단이 내 거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lost and found라고 해요. old and new보다 lost and found. 이렇다가 다시 내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절대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지 않고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7가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정말 땅의 권세를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직통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 이후로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유빈 형제님, 뭐죠? 1장 26절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지금 새신자교 교육반에 있는 청년들 제가 불렀습니다. 황인수 청년. 네. 뭐죠?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희원 형제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하와와 아담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근데 무슨 사건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요, 이 창세기 같은 이 창세기 책에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그 모든 권세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 아들들과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방주는요,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죽여서 옷을 입히시죠? 동물을 죽여요. 그렇죠? 가죽 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방주 역시도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이 방주가. 이것은 결국 세례를 뜻해요. 그리고 세례는 결국 지저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세례라는 뜻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잠기다, 그리고 또 연합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령 세례 봐봐요. 세례 앞에 물을 붙이면 물 세례가 되고요, 성령을 붙이면 성령에 잠기고 성령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즘 교회에서 우리 계속 성령 세례를 강조하잖아요. 그건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7대 연합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물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이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영, 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혼과 육도 사단의 권세하에 우리는 매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냐?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가능케 하냐면요, 성령님께서 내 혼과 육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인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삶에 많은 영역들과 부분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성령과 정말 친밀해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살게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누가 날 다스리죠? 성령님이 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다스리는 삶이지, 많은 사람들은 물세례에서 끝나버려요. 그냥 교회 다니면 이거는 육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것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지막 때는 강조를 해야 합니다. 아멘. 방언 기도해야 되고요, 치유 은사 받아야 돼요. 예언 기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홍해 사건도, 방주 사건도, 홍해도 물이 갈라졌죠. 이렇게 수면적으로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커스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또 한번 던져볼게요. 경민 형제님, 오늘 진짜 다 한 번씩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님, 예수님의 경민 형제님에게 있어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예요? Who is Jesus? 하나님인데? 와, 내가 준비한 걸. 와, 맞았어요.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5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할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고백에는 방금 경민이가 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이 고백을 했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반석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어제 깨달았어요.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는 항상 이제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예수님은 저의 친구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목자. 너무 친밀한데 어느 순간 약간 뒤통수를 한 대 쳐맞는 느낌이 뭐였냐면 아니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손 잡으면서 에이 이러면서 갔더라면 아니 내가 뭐라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유다의 사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갑자기 막 거리감이 느껴진 거예요. 경외함에.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뭐든지 난 이길 수 있어. 소름 돋죠? 아멘.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데 오늘 이것을 이제는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고백이 이 7가지의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7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첫째는 탄생의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세 번째는 죽음의 연합. 네 번째는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는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는 재림의 연합. 마지막은 왕국의 연합이에요. 이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말씀으로 바탕한 7대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월요일은 나머지 4가지를 나눌게요. 자, 첫 번째 탄생의 연합은 무엇이냐? 일단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7가지 연합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요 잠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왕국,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인지 아세요? 메시아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생의 연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우리 희연자매님. 베들레헴에서 누구의 몸속에 무엇으로 잉태받아서 태어났죠?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받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말씀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그 목자를 치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표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탄생연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우리의 탄생, 인간의 탄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탄생과 차원이 다른 초자연적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탄생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룰 수 있냐? 여러분, 지연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아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냥 믿어져요. 이게 바로 이것 자체도 기적이죠. 근데 지연자매님의 고백처럼 본 적도 없고 내가 마리아랑 얘기해서 어떠셨어요? 대화 나눠본 적도 없는데 생생하게 마치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열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생생하게 믿는 나 역시도 기적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기적이다. 이게 바로 탄생의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마리아를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뱃속에 품었어요. 그럼 이제 승승장구해야죠. 메시아인데, 그죠? 근데 마리아가 뱃속에 성령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웠을 때부터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더부룩하기 시작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바로 무엇이 시작되냐? 고난의 연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것만 고난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편하게 호텔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나요? 어디서 낳았죠? 마국간에서 낳았고 그 마국간까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죠? 헤롯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또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다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10개월, 9개월 된 아이를 안고 도망자의 삶을 산 여자가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고난의 연합 가운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모든 만민들이 나에게 복된 여자라고 할 것이다. 메시아가 나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 첫 번째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냐? 첫째, 사단의 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시기 질투.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사단은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의 결국 뭐냐면 네 자아대로 살아. 네 생각, 네 뜻, 네 의지 뭐하러 목사님 말 들어. 뭐하러 말씀 들어. 네가 편한 대로 살면 되잖아.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너 내 권세 아래로 들어와. 사단의 시기 질투로 인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 이후에 무엇이 나타나죠? 우리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송해 두면 되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날과 이 모든 세상의 고난을 우리가 그냥 이러면서 이긴다고 하면 넉넉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이 넉넉히란 단어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 고난, 이 두 번째 포인트 그럼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우리에게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따르냐? 같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을 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함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건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의 길이 치러져야 됐던 이유가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뚫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왜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해야 되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나중에 인수 오빠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이 나와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제가 뭐 10만 원 용돈을 줘요. 그럼 그걸로 그냥 땡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재정을 딱 쌓아놓으면 그 자녀에게 제 재정을 주잖아요. 근데 진정한 상속자는 축복도 받지만 그에 따른 고난도 함께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이 여겨야 돼요. 왜 나는 고난만 이게 아니라 내가 자녀라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고난의 연합을 할 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낙심과 절망과 원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난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막 흡수하고 막 이렇게 빨아들이고 나에게 와 고난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영성이에요. 이 고난의 영성을 가졌던 가장 대표적인 성령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17살에 애굽으로 팔린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한평생 그 13년 동안 17살에 팔려서 애굽에서 종, 노예, 죄수로서 살면서 불평, 불만, 원망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고난의 영이 있었어요. 고난의 영은 무엇이냐?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의 그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기 일처럼 모든 것을 했어요. 죽게 하듯 살았어요. 고난의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노예인데도 자기 일처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든 항상 성실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누명을 써요.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중요한 건 뭐냐? 보디발도 이 요셉이 가늠하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요셉이 들어갔던 그 수용소가 이제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죠. 근데 그때 이 보디발이 총괄하는 그런 감옥이었대요. 근데 이 감옥에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이랑 빵 맡은 그 관원장, 떡 맡은 그 관원장을 이 요셉의 손 아래 맡겨요. 사람을 시켜서. 그 뜻은 즉슨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만약에 진짜 가늠했더라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신뢰하면서 일을 맡기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 진짜 가늠하지 않았던 것을. 그런데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나를 오해해서 가둔 사람이랑 내가 진짜 하지 않은 걸 알면서 날 가둔 사람이랑 뭐가 더 원통 터져요? 알면서도 가둔 사람이 더 열받죠. 그럼 저희 같았으면 여기 감옥에서 살면서 이 일을 막 드륵드륵 갈면서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를 어떻게 끝장내나 이랬을 텐데 요셉은 이 안에서도 성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고난의 시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릇이 커서 근데 저는 고난의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달리 흥황하지 못했어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근데 요셉은 남달라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죽게 하듯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막 잡히는 것마다 백전백승이 되고요. 이 감옥 안에서도 하는 일마다 맡은 사람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떡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들을 해석해주면서 무려 여러분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돼서 120세까지 와우 이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못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13년 고난과 여기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 요셉을 그냥 창세기의 인물이 아니라 이 성경 인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세요.
요셉에게 적용되었던 이 훈련의 시간, 요셉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거기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원리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여러분 요셉 됩니다. 아멘. 모세처럼 살고 싶어요? 그 모세 원리대로, 아니요, 모세는 좀 늦게 돌아왔으니까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나요? 그러면 그 인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원리만 파악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연합 가운데 우리는 나의 낙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성,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연합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건이 벌어졌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하와야, 너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의 의지 말고 너의 뜻과 너의 생각 한번 가져봐. 너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이게 바로 너만의 자아를 가져봐.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은 이것을 홀록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권세, 내가 그냥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요. 이 세상은 딱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하나님 권세 없이 살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그 삶은 십자가의 연합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한 사람은 역시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자, 우리의 자아가 죽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로 주일 성소예요. 이건 이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건데, 주일 성소. 두 번째는 나의 11조.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가장 그냥 베이스예요. 기초를 깔아주는 거지,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결혼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심지어 공부, 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것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주일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주일 성소는 그냥 교회 한번 찍고 바로 불이 나게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주일 성소,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은 하루의 전부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그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주일 성소를 온전히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모든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주가 돼요.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에 그냥 나의 생각으로 주일 한번 그냥 콕 찍고 그냥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그 시간들을 사용한다? 이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나의 중심은 무엇이냐? 세상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되냐?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 발로 뻥 차서 사단의 권세 밑에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죠? 고난이 왜 생긴다고요? 사단의 시기 질투 때문에 생겨요. 고난의 그 시간이 왜 생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죽지 않으면 계속 사단의 권세 내가 머물고 뱅뱅뱅 도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나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물고기들이 서성입니다. 공포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재정의 물고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 두 번째 11조를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 이것도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 만몬신의 노예가 돼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고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출해내야 돼요. 이 사단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의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물고기도 사실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뭘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지, 집중도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지금 시간의 물고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또 뭐가 있어요?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는 어디서 풀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 이거는 싹 다 풀려요. 아멘. 마지막은 무엇이냐? 영적인 리더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리더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영적인 리더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리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영상을 그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겠죠? 근데 진짜 영적인 리더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을 저희 전도사님 너무 착한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다 잘해주니까 너무 만만하게 대하고 약간 애 취급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에 그 어떤 돌파도 없어요. 고난에 똑같은 거. 맨날 같은 데서 넘어지고 또 같은 데서 넘어지고 또 울고 오면 또 같은 제목. 이렇게 몇 년씩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제 우리가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국론 이 네 가지의 건국 기도 이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전에 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어른들과 교인들의 이 지적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보다도 더 지적으로 높아요, 수준이. 사회적으로도 더 많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기 시작하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악한 죄 중에 가장 악하디 악한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리더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한 표본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 누구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예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한나가 계속 애가 생기질 않으니까 그 성전 앞에서 이제 밖으로 말은 내뱉진 않지만 입을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너무 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해요? 술 취는 이 아줌마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왜 대낮에 술을 처음 마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꾸짖기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저 같았으면 나 지금 안 그래도 진짜 죽기 살기 힘든데 나한테 와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 이 목사님이 진짜 말은 하지 않겠죠? 근데 속으로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다른 교회나 찾지. 이랬을 것인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 완악해서 자기의 죄를 돌려요.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복종해요. 사실 생각하면 이 엘리 제사장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영적 리더였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는 저희한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하나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을 보고 아이고 네가 영적 분별 못하니까 이러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바로 복종을 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엘리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말미암아 한나에게 가장 큰 축복, 누가 태어났죠?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 누구를 어노인팅하죠? 나중에? 다윗을 어노인팅해요. 엄청난 제사장이에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많은 대다수의 그런 경우에 나의 기도의 응답까지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저 중에서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영적인 리더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결여된 부분이 있더라면 이것은 여러분이 확실히 죽으셔야 돼요. 왜 죽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초점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 부활인데 무슨 부활이냐? 최후의 부활이에요. 근데 이 최후의 부활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랑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리 일기장을 써놔도 된대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미리 일기장을 이렇게 쓰시래요. 인생 한평생 살아갔더니 인생 조졌구나. I'm screwed. 그렇게 쓰면 100%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I'm screwed. My life is screwed.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부활을 목적으로 두고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한평생 살아갔더니 인생 대박 터졌네. 대박 났네. 이게 100%의 예언.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초점이 진짜 최후의 부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비해서는 나의 죽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믿음을 초점,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것에 초점을 둘 때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는 부활의 연합, 또 승천, 재림과 마지막 왕국의 연합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도 되게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힘, 가장 큰 만족감, 가장 큰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왔으니까 이제 저 축복해 주세요.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이 모든 7개의 연합들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약간 축복만 추구한다. 내가 찬양을 할 때도 축복만 추구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심지어 내가 쓰는 책, 또 복음적인 나의 사역, 복음적인 나의 일터와 학업, 이 모든 것은 7가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 왜 이게 풀려야 되냐면 이게 첫 스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거를 아예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누군데 내가 왜 고난을 같이 해? 내가 왜 죽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치유와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꺾어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을 통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해요. 아멘. 여러분 심지어 이 죽음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 부활 역시도요. 내가 죽음의 무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나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천사들이 날아와서 돌을 굴렸어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것, 이 물고기에서 나오는 것, 물고기 원에서 뱉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뱉어라. 뱉은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터치를 해야지 그 돌이 굴러가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더뎌지는 것, 내 삶의 돌파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죄 속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고난의 연합에서 넥스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죽어야 돼요. 죄를 완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생각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거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에이 하고 던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을 집어삼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를 짓는다, 죄 유혹에 넘어간다, 이거는 오늘도 사단이 내 목숨, 내 영혼을 수월 지옥 구덩이에 끌고 가자. 나 따라와라. 이렇게 생각하면 경리 형제 같이 갈 거예요? 손잡고? 가고 싶어요?
절대로 안 가죠. 나도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그죠? 내가 왜 사나 악한 사나 떠나갈지어다. 네가 뭔데? 이렇게 여러분이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탄생의 연합 성령님, 고난의 연합 역시 성령님, 죽음의 연합 내가 죽는 것 역시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죽어요. 내 의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죽여야 될까? 내 삶 가운데 왜 아직도 감정의 기복이 있고, 왜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죄의 악순환이 있고, 왜 내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아직도 있고, 왜 내가 계속 이렇게 더딜까? 여러분 죽지 않아서예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정확한 순종의 제목이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죄의 제목이 있고 정확한 순종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발견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과 천년 왕국까지 함께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른 하루빨리 이 고난과 연단과 또 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는 부활에 이르는 청년의 때의 부활의 연합에 이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1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